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율법을 잘 해석하신 것도, 또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도,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입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 더 온전한 생명이 되는 가장 좋은 도구,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 완전히 소유한 다음에 그 소유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의 열매를 거두시고 인정하시고 그 말의 열매에 대하여 상급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도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동일하게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생명의 복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무익한 말이라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입의 말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입의 말을 잘 사용하셔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입의 말을 잘 사용해서 믿음의 고백으로도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입의 말에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너무 격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제대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말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입의 말에 정말 무게감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까요? 예쁘게만 말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왕이면 좋은 표현, 부드러운 걸로만 얘기하면 좋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잠언서 10장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속에 다른 것들을 감추고 있으면서 말만 예쁘게 한다고, 속에 가득한 미움이 있으면서 입만 꾹 다물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입으로 말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마음 속도 다 살피시고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의 혀와 입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올바른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임의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분으로서, 구주로서 말하기 시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판단받았어야 옳은 사람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다는 은혜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뭘 감사할까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말의 허물과 부족함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여야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거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피곤하여 잘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육신을 깨어 기도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일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간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말, 의인의 말,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입술로 말하는 모든 말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과 은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살리는 말을 하며 생명의 복음을 말하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